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 지나서 온 세상에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꽃도 피었고 새들도 청량하게 노래를 합니다. 여기 우리 모두 인생의 겨울을 맞았지만 마음의 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님,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사정을 각각 헤아리시고 그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저희가 압니다. 주님, 주님께서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 또한 저희가 압니다. 이 안식일 저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좀 더 깊이 사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이 장소에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저희에게 주실 때에 저희가 아멘하며 받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교회를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에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무슨 노릇을 한답니까? 이게 세세토록 왕노릇. 아까 기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절은 봄이고 또 바람은 봄바람이고 또 비는 봄비죠. 이 봄바람에 봄비에 꽃이 피고 싹이 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바람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생명의 바람, 진리의 바람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하늘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불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피어납니까? 희망이 자라고 있어요. 봄바람에 꽃이 피듯이 새싹이 나듯이 예수님 바람에, 진리의 바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생명이 평안이 자리를 잡습니다. 예수님 봄바람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산길을 걸어보니까 여기는 참 진달래 꽃이 많이 피는 곳이구나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길에 우리도 진달래 꽃을 아름 따다가 한번 깔아볼까요? 예. 아니 나보기가 역겨워서 가시는 그 사람한테도 꽃을 따다가 까는데 우리 예수님은 역겨워서가 아니고 우리를 죽도록 위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새하늘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는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진달래 뿐만 아니라 우리 겉옷이라도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벗어서.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 마음을 깔아놓겠습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진리를 또 회개하는 마음을 깔아놓겠으니 이 길로 오시지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방금 보신 것처럼 세세토록 무슨 노릇을 한답니까?
왕노릇을. 저는 제가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 제가 저를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5절을 저는 틈만 나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에만 세워놓으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왕노릇. 그래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엄청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5년짜리도 아니고 이 세세토록 이 왕노릇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예.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윤 대통령은 5년이고 문 대통령은 지나갔고 바이든 그래봤자 몇 년이에요. 4년이고 한 번 더 해먹으면 8년이고. 우리가 여기 이 말씀대로 된다면 우리는 몇 년이라고요? 예, 세세토록. 100년 더 됩니까? 1000년 더 됩니까? 10,000년 더 됩니까? 세세토록이니까. 100만 년도 더 됩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은 사실 우리는 누구나 요셉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까 들었지, 오후에? 누구나. 이거는 품성, 이거는 뭐 타고나기를 뭐 착하게 혹은 인내심 많게 타고나는 거 혹은 노력하기에 달린 거,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고 안 믿고 문제라 그 말이에요. 믿고 안 믿고. 그리고 요셉은 그래, 내 노예로 팔렸네. 그렇지만 내가 하늘에 가면 세세토록 왕이 되지 않느냐. 그럼 이까짓 그 노예 뭐 별거 아니지.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별거, 이 땅에 이런저런 것들이 별거 아니게 된다는 거죠. 별거 아니게. 노예도 별거 아니고, 왕도 별거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어떻습니까? 뭐 사업 계획서 이런 거 있죠. 뭐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 통치 계획서 그런 거 좀 만들어 놓으셨는지요? 하늘에 가면은 그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딱 앉으면 그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 품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 인내, 온유, 겸손, 희생 이런 거 아니고 그거는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믿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오해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밟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청춘에 죽는 것도 별로 억울할 거 없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불 속으로. 아이고 뭐 청춘에 내 인생이 저 불 속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새하늘 새 땅에서 새 몸으로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 시대 앞에 믿음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줘야 세상을 정죄한다니까요.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진짜로 이걸 믿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면은 누구나 다니엘처럼, 누구나 요셉처럼, 누구나 다윗처럼, 누구나 바울처럼 살죠. 이게 믿어진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믿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 태어나서 누워 계신 그 모습이 생생하게 나한테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총구석에서 30년을 몫으로 왔다 갔다 저는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이
목수 제대로 공장 있는 목수 아니었대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루에다가 망치니 톱이니 혹은 모시니 이런 거 담아가지고 집집마다 메고 다니면서 기웃거리는 목수였대요. 먹고 살라고, 신이 먹고 살라고. 울타리 고쳐드릴까요? 책상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의자 만들어드릴까요? 그렇게 집집 다니면서 그날 벌어 그날 사는 목수였대요, 예수님이. 이 동네는 없네. 내일은 저 건너 동네 가볼까? 누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누가? 신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산을 뿌리채 흔드시면서 돌판에다가 그냥 십계명을 갈겨버려요. 구름 기둥 불기둥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시고 그냥 사막에서도 40년을 그냥 먹을 것을 눈처럼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 없는 데서는 물이 바위를 쪼개고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죠. 홍해를 두부 자르듯이 잘라요. 물을. 그런 분이 인간으로 와가지고는 먹고 살려고 30년을 총구석에서 묵수로 왔다 갔다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예수가 그냥 설교용이 아니고 그냥 내가 길을 가도 밥을 먹어도 현실감 있는 분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 영생은 얼마나 예수님 그분을 오늘 내 현실로 모셔오냐 그거니까 그분을 이 책 속에 이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진리를 얼마나 내 오늘 현실로 모셔오는가 그게 구원이니까. 그게 세세토록 왕노릇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한테 실감이 나서 종으로 팔리든 감옥에 들어가든 혹은 왕이 되든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게 되는 그런 자유케 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죠.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나를 나타낼 것이요. 그리 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봄바람, 하늘의 생명바람 예수님이 나한테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저도 그렇죠. 저도 이걸 안 잊으려고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그냥 멍청하게 다니는 것 같죠. 머릿속으로는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걸 저도 별로 약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혜나 화폐가 보낸 정식 선교사가 아니거든요. 자칭 선교사죠. 노후 보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걱정이 돼요. 어떤 때는 나이가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제가 돈을 벌까요? 그 준비하려고 노후를 이 방법을 쓰죠.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은 마옵가네. 그리고 이 사람 우리 하나님은 60도 못 살고 33살 반 살고 안 죽었나?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제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네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도 그러대요. 수시로. 다윗도 억울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아니 내가 나라를 건졌는데 맞습니까? 바람 앞에 등 뿌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아니 그런 나라를 건졌으면 나라에서는 훈장을 주든지 연금을 줘야 되죠. 유공자라고 하면서 유공자. 근데 유공자는 그냥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왕이 앞장서고 전 군대를 풀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사냥개 풀어서 토끼 사냥하듯이.
그래도 다윗은 시편 23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가 혹은 한 달이 혹은 오늘이 아무 부족함이 없네. 어째 내가 이리 복이 많노? 그런 생각으로 오늘을 보내셨는지요? 그리 해야 됩니다. 예수라는 분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내 보호자시니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때 몸은 건강하고 돈은 쓸 만큼 꼬박꼬박 들어오고 사람들은 나한테 친절하고 자식들은 말 잘 듣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하루하루는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입니까? 내일 살아 있을지 죽을지 그거 잘 모르는 날들이에요. 그래도 뭐라고 한다고요? 아무 부족한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편 같은 데 보면 내 영혼아, 다윗이 자기한테 자기가 말해줘요. 왜? 남이 안 해주니까. 남이. 또 목사님들은 한 주일에 한 번만 이야기해 주니까. 또 한 주일에 한 번 하는 이야기도 정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내가 나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고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거기서 나에게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조건이, 환경이 나를 피곤하게 한다. 그러면 내가 내 영혼에게라도 얼마든지 좋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다니까요. 꽉 찼다니까, 이 안에. 베들레헴 이야기 있고, 나사렛 이야기 있고, 겟세마네 이야기 있고, 십자가 이야기 있고, 세세토록 왕노릇 이야기 있고.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은 요셉 이야기를 해줬지요. 그러니까 내 책임입니다. 남 탓할 것 없고 내가 내 마음을 딴 데 둬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늘에서 불어온 봄바람, 예수님 바람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싹 납니다. 소망이 내 마음속에 그냥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까? 인생이 피곤한 사람들 예수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프면 식당 가시고 기름 남으면 주유소 가시고 내 인생에 쉬고 싶다, 평안을 얻고 싶다,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 사용법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를 많이 다니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도 예수님 사용법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요새 그런 의심이 들어요. 제가 이 신자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한 달 동안 인도에 갔다 오겠대요. 거기 이제 테레사 수녀 거기 가서 좀 나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이제 갔는데 이제 문제는 빨래를 제가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집에 세탁기가 있었어요. 좋은 거. 근데 그걸 제가 사용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물론 그 기계가 세탁기라는 걸 압니다. 이거는 옷 빨래하는 기계라는 걸 잘 알아요. 근데 그거 있는데도 저는 그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괜히 어깨 아프게 빨래 한 달 동안 했다니까요. 뼈 빠지게.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세탁기 옆에 놔두고 혼자서 빨래 하느라고 괜히 헛고생 쓸데없이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사용 방법을 모르니까. 사용 방법을. 마찬가지로 교회에 한 1년만 다녀도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진리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예수님은 용서이시다. 알아요. 왜? 허구한 날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그리하고 설교도 그리하니까. 1년만 다녀도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진리구나. 그분이 구원이구나. 그것도 모자라서 공부까지 하잖아요. 세천사 기별이라고도 하고 뭐 믿음으로 말면 의라고도 하고 뭐 성소라고도 하고 공부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10년씩 20년씩. 근데 써먹지를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그럼 우리가 세탁기를 뭐 삼성이니 LG가 우리한테 팔 때 그것을 낱낱이 해부하고 분석하고 나사못 하나까지 잘 알아라고 그거 우리한테 파는 거예요. 그냥 그거 대충 써서 빨래하라고 주는 거예요. 빨래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쓰는 방법도 아주 그거 만든 기술자만 쓸까요? 웬만한 사람은 다 쓸 수 있도록 만들까요? 그렇다니까요. 그냥 몇 개만 누르면 된대요. 그건 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그것만 낱낱이 해부하고 분석하고 인성이니 신성이니 뭐 이러라고 예수님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대충 성경을 읽어서 혹은 교리나 신학을 공부해보니 예수님이 답이네, 구원이네 하는 게 확인이 됐다면 이제는 써먹으시라고. 그렇죠? 부분을. 근데 모르겠어요. 뭐 세탁기 그걸 뭐 구석 낱낱이 뭐다도 공부하고 혹은 뭐 돌아가는 원리, 탈수 원리, 뭐 나사못, 회로 이런 것들 낱낱이 공부하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안 써먹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10년, 20년씩 공부. 또 교회 가면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들이 더 공부해야 돼 그런다니까요. 누가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또 그런 줄 알고. 여기에 교회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은 저는 예수 사용법, 세탁기 사용법이 있듯이 예수 사용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쉬워야겠죠. 그분을 사용해서 구원이신, 진리이신, 답이신 그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속에, 평화 속에, 희망 속에,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시죠? 마치 LG나 삼성이 세탁기 만들어가지고 그거 써서 우리 빨래 쉽게 하기를 원하듯이. 이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써먹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까? 예, 누구든지. 예수님 사용법 제1 이름 부르기. 이해하시겠죠? 예수님 사용법 제1은 이름 부르기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 왜냐? 예수님이란 이름 뜻 자체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고 예수 이름은 뭐라고요?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소금은 짜고 예수 이름은 구원이다. 그럼 소금은 어떻게 해야 짭니까? 집어넣으면 그렇죠? 아무리 소금이 매푸돼 있어도 옆에서 아무리 콩나물 묻혀도 안 짜죠? 집어넣어야 짜다고요. 그래서 속담까지 생겼죠.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마찬가지로 소금은 짜고 예수 이름은 구원인데 소금은 집어넣어야 짜고 예수 이름은 언제 우리한테 구원을 준다고요? 불러야. 그러면 아무라도 소금 집어넣으면 짭니까? 남자가 집어넣어도 짭니까? 요리사가 집어넣어도 짭니까? 요리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집어넣어도 짭니까? 사기꾼이 집어넣어도 짭니까? 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목사님이 불러도 구원이겠습니까? 장로님이 불러도 구원이겠어요? 어제부터 교회에 나온 사람이 불러도 구원이겠습니까? 사기꾼이 불러도 구원이겠습니까?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이게 예수님 사용법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써먹으시라니까요. 하루에 10번이라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로 구원이 온다니까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으니. 맞죠? 참말로 그것은 작은 것이지만은 거기에서 엄청난 것이 나온다 그 말이죠.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에 화가 나려고 그런다. 왜?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에 화가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장로니까 화를 내면 안 되지 하고 눌러 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 걸리고. 내가 한번 나도 화를 내서 싸우면은 그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암도 안 걸리고 싸움도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요. 그렇다니까요. 예수님 화가 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라앉혀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진정되겠어요? 틀림없이 그리 돼요. 틀림없이. 저는 써먹어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술을 먹고 싶다. 그럼 예수님, 술 먹고 싶습니다. 이거 안 먹고 싶게 해주십시오.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안 먹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때. 저는요, 담배도 그렇게 끊는 사람 봤습니다. 밥 먹고 나면 엄청나게 담배 생각나거든요. 우리도 참 많이 경험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끊어집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럼 밥 먹고 나면 엄청나게 담배 피우고 싶죠. 그러면 예수님 담배 안 이거 생각납니다. 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세요 하면 5분 동안 안 피우고 싶대요. 5분. 그럼 5분 후에 또 예수님 이름 써먹죠. 예수님 또 피우고 싶습니다. 그럼 한 반 시간 후에 또 담배 생각나죠. 그럼 또 예수님 이름 부르면 한나절.
또 부르죠. 하루. 그렇게 끊었다니까요, 담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담배도 해당이 됩니다. 제 말이 미신 같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는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결국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는다고요? 자,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구별된다. 구별된다. 이제 거룩이라는 말이 왠지 뭐 두렵고 긴장되고 가까이 하기가 어렵고 그런 뜻 아니에요. 그 거룩은 우상숭배자들 거룩이고, 그렇죠? 이 성경의 하나님의 거룩은 구분된다 그 말입니다. 거룩하다. 자, 우리에게 짠맛을 줘서 싱거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물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소금이라고요. 짠맛에 관한 한 거룩한 물질은 뭐라고요? 소금입니다. 소금 아니고 무엇으로 짜게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공자, 명자, 석가모니, 바이든, 윤 대통령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구분해 놓은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니까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인정해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여기느냐? 필요할 때마다 써먹어서 이해하시겠죠? 마치 우리가 소금을 인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소금이 옆에 잔뜩 있는데 싱겁다고 날리면 그 소금을 인정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무시한다니까요. 예수님 이름 안 써먹고 우울증이 걸리기까지 그냥 가버려요. 교인이. 한 달, 한 주일, 1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냐? 하나님 심심합니다. 예수님 짜증납니다. 예수님 걱정이 되네요. 화가 납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 이름을 써먹어서 그분을 이름을 높이는 거라니까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내 이름을 부르면은 너희한테 구원이 가니까 한 번 부르는데 10만 원. 그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그 이름이 부른다고 달아 없어집니까? 마음껏 불러라 그 말입니다. 값 없이 이제는 그 이름을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걱정이 될 때, 유혹이 올 때, 화가 날라고 할 때, 짜증이 날 때, 그럴 때 예수님 이름을 써먹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히 여기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분 써먹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사용법 1, 이름 부르기. 이름 부르기.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구원은 이렇게 쉬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 많이 공부하고 깊이 깨달아서 구원이라면은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 큰일 나죠. 쉬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소금 치는 것처럼 쉬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싱거울 때 소금 치는 것처럼 구원은 쉬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소금은 짜고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소금은 집어넣어야 짜고 예수 이름은 불러야.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탁기 사용법이 있듯이 예수님 사용법이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제 공부 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아니 세탁기 그것을 낱낱이 해보고 뜯어서 나사면 요만한 까지 다 알고 내가 이 써먹겠다. 바보들이지요. 그럼 뭐 저거 뭐 팔만 아픈 거죠 뭐.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왜 구원인지, 왜 진리인지, 뭐 신학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완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뭐 낱낱이 알아가지고 써먹어야지. 바보들이죠. 하라 하세요, 그들은. 고생하고 싶거든. 실컷.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요 정도만 알고 써먹겠다 그 말입니다. 네. 소금은 짜고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소금은 소금은 집어넣어야 예수 이름은 부르면 모든 문제에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두 가지 기도 잘 안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거 기도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해가 지려고 하네요. 일이 아직 안 끝났는데 저 해를 좀 스톱시켜 주십시오. 기도합니까? 왜 안 해요? 그럼 그런 기도는 바보들이나 합니까? 그럼 성경에 그런 기도 한 사람 있습니까?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 그런 글이 성경에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성경 순 엉터리네 그래요. 어떻게 해가 스톱하나? 어떻게 파도가 잠잠하게 되나?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가게도 하고 서게도 합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바다도 해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그럼 당연히 세우고 가게 마음대로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뭐 기도용이라니까요. 천지를 조성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기도용이라니까요.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그럽니다. 중언부언,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피곤해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일이라도 필요하시면 구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잡혔다 그랬죠. 아까 이주환 선교사님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런 무지막지한 형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벌을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기도고. 그래요. 아마 요셉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참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저 때문에 형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지.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제가 참 사려 깊은 사람, 다른 사람의 기분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 테니까, 그 말이죠. 이제부터라도 잘난 체 안 하고 나쁜 거 고자질 안 하고 그렇게 살 테니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충실하게 살 테니까 언젠가 고향 가서 아버지 모시고 형님들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몇 년 만에 그 기도대로 됐습니까? 보십시다. 17에 잡혔다고 했죠. 30살에 총리됐죠. 다시 풍년이 7년 갔죠. 또 흉년이 2년 있었죠. 22년이에요. 그러면 그 답이 너무 늦습니까? 늦어요. 22년 동안 기도 드리는데도 아직 답 안 된 기도 있습니까? 있을 수 있지요. 그럼 만약에 요셉의 생활이 참말로 충실해서 한 5년쯤 뒤에 돌아갔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흉년 때. 그러니까 22년 그때가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기도가 언제 어떻게 되면 제일 좋은가 하는 것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기도하고 믿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기도할수록 더 술 많이 마신다. 하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니 앞으로도 할 거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되고 만다고 믿어버리라니까요. 그리고는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이렇게 사는 걸 믿는다 그래요. 믿는 사람. 이런 걸 잘 알아가지고 설교 잘 하는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기도할수록 더 어긋난다, 걱정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가 보세요. 만드신 이가 고친다 그리 되어 있습니까? 몸뿐이겠어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그럼 이 세상도 하나님이 고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고치시지요. 근데 만드신 이가 고치는 걸 몸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내 아이도, 이 세상도,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그 만드신 분이 세상을 고칠 것입니다. 만드신 그분이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실 거예요. 교회를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고 형통하면서 사시라니까요. 믿고. 그게 노예든 감옥이든 형통. 아무리 어려워도 안 될 것 같은 걸 믿고는, 또 가만 보면은 어떤 거 기도 안 하느냐면 사소하고 작은 걸 기도 안 해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신세 질 필요 있냐? 그러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참 제가 이 말하면 부끄럽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있을 때요.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주는 젊은 집사님들이 맡았대요. 그래서 젊은 집사님들이 쌀을 씻는데 쌀을 살살 씻었대요. 영양소가 떨어지니까. 그걸 연세 많은 집사님들이 보고 박박 씻어야지. 아닙니다. 그러면 영양소가 떨어져서 살살 씻어야 됩니다. 나이 많은 집사님들이 아무리 그래도 교회 손님들이 먹을 건데 박박 씻어야지. 그래가지고 갈라졌대요. 싸움이 돼가지고. 젊은 쪽과 연세 드신 그 교회가 두 개로 갈라졌대요. 아니, 그때 하나님 속으로라도, 그렇죠? 분명히 쌀을 팍팍 씻으면은 이 영양소가 떨어져서 안 좋은데 집사님은 자꾸, 우리 수석 집사님은 자꾸 팍팍 씻으라 하네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셨겠죠? 근데 그걸 안 했다니까요. 그래, 제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예배용으로만 써먹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교회 예배용으로.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아무 작용도 못하면서 예배 대상만 되는 존재를 우상이라 그럽니다. 맞습니까? 아무 작용도 실생활에 못하면서 경배나 예배 받는 대상을 우상이라 한다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도 우상입니까? 그렇지요. 이렇다면 예수라는 우상이죠. 예수라는 우상. 그럼 우리는 둘째 계명을 판판히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우상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상이 뭡니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팔이 있지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만 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화해놨어요. 그냥 예배용으로만 써먹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사람들아 나는 밥이고 빵이고 물이라 그 말이죠. 의자라. 예수님 자기를 의자래요. 의자. 그리고 자기를 물로 보래요. 물로. 그 뭐냐? 밥이나 물이 어떤 특정 장소에 의식에만 필요합니까? 날마다 필요하지요. 우리 생활 자체에.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제발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 써먹기. 예수님이 구원이고 진리라는 것이 확인됐다면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써먹으시기를. 1번 뭐냐? 그 이름 부르기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거듭난다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생활 방식이 전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사고 방식이, 문제 해결 방식이 전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런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고, 니고데모, 당신 보니까 참 타고난 품성도 좋고 집안도 좋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그다 폐기 처분하고 인생 새로 시작하라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이르니 그대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을, 그건 뭐냐? 인생 새로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인생 새로 시작해야 될 사람들은 뭐 삭개오나 뭐 막달란 말이야. 저런 인간들 아닙니까? 나도 새로 시작해야 되면 난 그냥 2%만 부족한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자기 2%, 아무리 해도 2% 이게 모자라고 채우지 않는 그것을 채우려고 왔는데, 그런 니고데모 보고 예수님이 당신은 100% 부족,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그 말을 들으면서부터 니고데모 막 횡설수설 막 당황하죠.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러고 있어요. 성경 읽었다는 사람이 얼마나 참 당황했으면은 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거듭남에 대해서 아직. 그 예수님이 참 그대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면서 아직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느냐. 그 말이죠. 거듭남에 대해서. 그래서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새로 시작해야 됩니까? 왜? 그럼요. 니고데모도 지금까지는 자기 뭐 타고난 좋은 성품 내지는 길러온 혹은 닦아온 수양과 경험에 따라서 정말로 좋은 신자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살지는 않았죠. 이거 가지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직 된 건 아니죠. 그럼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인내심 많고 내 집안 좋고 내 공부 많이 하고 내 경험 많이 한 거는 세상에서는 통하고 교회에서도 통하지만 하늘에서는 안 통해요. 하늘에서는 새 방식으로 사는 사람만 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수영 잘해도 계속 물속에 있으면 빠져 죽습니까? 아무리 올림픽 금메달이라도 계속 물속에 있으면 결국 빠져 죽겠습니까? 그럼 안 빠져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로 거듭나야 돼요. 물고기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타고났고 아무리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애쓰고 배우고 수양하고 돌을 닦아도 그걸로는 안 되고 그래봤자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봤자 인간. 우리가 하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새 사람을. 어떻게? 예수, 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예수님 이름을 써먹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 세탁기는 빨래하는 물건이고 소금은 짜고 예수 이름은 구원인데 소금은 집어넣어야 짜고 예수 이름은 불러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실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수님 사용법.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말이죠.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 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영생은. 자, 이 영생 안에는 행복이 있겠습니까? 기쁨도 있겠어요? 평화도 있겠습니까? 희망도 있겠습니까? 겸손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있듯이 영생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아는 데서. 자, 왜 그러냐 보세요. 자,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죄송합니다. 3장 4절에 3장 3절부터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지금 재림을 기다립니까? 기다리는데,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이렇게 험한 산 깊은 골짜기를 넘고 건너서 저한테 오세요 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험한 산 깊은 골짜기. 이렇게 평탄케 해놓고 오시라고 해야 되겠죠? 예수님.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은 깎아지고 이렇게 평탄케 된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야겠죠? 근데 보면은 이건 이 마음의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의 길. 보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참 깊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돈이 없어서, 남한테 짓밟혀서, 혹은 학교를 못 다녀서, 혹은 태어나기를 아예 불구자로 태어나서 이런저런 이유로 암이 걸려서 우리 마음이 어둡고 슬프고 비참해서 이렇게 깊은 골짜기를 이루는 사람들이 곳곳이 많습니다. 또 돈 좀 있다고, 남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왔다고, 혹은 기타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이렇게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깎이고 메워져야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이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자, 보세요. 우리 고린도 후서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8장에 고린도 후서 8장에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 되어 있죠. 부요하신 자로서, 원래 그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사과를 하나 이렇게 그렸는데 이 사과가 큽니까? 작습니까? 몰라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크다, 어떤 사람은 작다 그러죠. 그럼 여기 이게 이런 게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1번이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분은 원래 천지 만물의 소유주, 만왕의 왕인데 그렇게 마국간에 태어나고 목수로 사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자 만들라고. 그래서 자,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내 마음이 어둡고 슬프고 비참하고 이렇게 깊은 골짜기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그렇다 치자. 그러면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100개나 가지고 있는데 나는 마이너스 20이네.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100개나 갖고 있는데 난 2개밖에 없네. 그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1개도 없는 분으로 와 계신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옥간에 태어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옷은 한 벌이고. 그래서 아이고 다른 사람은 100개씩이나 있는 난 뭐 2-3개도 안 되네 하고 내 마음이 무척 이렇게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이 사람은 나를 보게 그 말이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네 그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면서 그냥 이렇게 채워진다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저는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돈뿐입니까? 참 사람들한테 존중받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깊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을 수도 있죠. 무시당하는 것도 얼마나 참 사람 슬프게 합니까? 그래서 아이고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나? 무시하나? 나는 그냥 뭐 제대로 대접도 못 받아서 마이너스 5, 늘 뭐 0도 안 되고 마이너스 5네 인정받기는커녕 그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이너스 1000도 더 무시 받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사망으로 가는 과정 속에는 무시도 있고 멸시도 있고 매맞음도 있고 고난도 있죠. 마치 서울 가는 길에는 뭐 대구도 나오고 수원도 나오듯이 우리는 그래야 마땅해요. 그러나 그런 일을 절대로 당하지 말아야 될 분이 유일하게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보니까 만도 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분과 원래 그분의 영광에 비교하면 무시당하는 모습이 만도 더 무시당한다니까. 그러니까 만도 더 무시당하는 예수님 알면서 나는 5점 무시당하는 거 가지고 내가 우울해한 거 억울한 거 이게 한없이 부끄러워져요. 참 나라는 인간 교회 헛다녔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예수님 앞에 그래서 그냥 그 무시당한 그것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그대로 이렇게 아까 이주환 선교사님이 말했잖아요. 그가 누구하고 함께 있어서 형통했다고요?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 아닙니까? 뭐 요셉이 도 닦아서 그렇습니까? 도는 무슨 도 17살인데 그 옆에 이런 예수님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이렇게 노예지만 이렇게 채워져 버리죠. 그 모든 우리의 억울함이 혹은 우리의 상실, 가난함이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남은 5개밖에 모르는데 자기는 100개씩 안다고 자만심 갖고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깔아보죠. 남은 5개밖에 몰라요. 난 100개나 아는데. 그러고 있는데 만도 더 아시는 분이 등장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아셔요. 그분은. 깊고 깊은 바닷속에 지금 누가 거기서 헤엄치고 있는지 새끼를 낳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욥기에 그렇게 나와요. 욥 네가 알면은 뭘 한다고 네가 투정을 부리고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뭐 어떻게 뭐 비가 오는 원리라든지 뭐 바다 밑에 들어가 봤나? 땅의 기초를 네가 아냐? 하는 듯이. 그래서 나는 딴 사람은 5개밖에 모르고 난 100개 안다고 마음이 겸손해야지 이런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한없이 전지하신 그분 앞에 100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위대함에 있어서 권력에 있어서 모든 것이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그분이 오시는 길이 준비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이 빈부 뭐 경제적으로든지 혹은 기타 다른 면에서 차이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세라 그 말이에요. 말세. 야고보서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리 돼 있죠. 말세에는 점점 더 세상이 점점 이게 줄어들면서 좋은 시대로 갈 줄 알았는데 민주주의 하면서 계몽했으니까. 근데 웬걸 점점 이것이 좋은 시대로 가기는 건 점점 더 빈부 차이가 모든 면에서 심해지고 있죠. 국가끼리도 그렇고 개인끼리도 그렇고 그래요. 안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말세에는.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점점 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별이 없고 형제고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에게 요새 기독교가 그렇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저기는 뭐 인간이 감히 뭐 대통령도 아니고 신이라 그러네. 이렇게까지 지금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예. 그 다 왜 그러냐? 예배는 있고 예배당도 있고 선교도 있고 헌금도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예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없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는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불평등이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불평등이 이렇게 평탄하게 되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마옥간에 나시고 나사렛에 사시고 십자가에 박히시고 그런 예수를 알 때, 그러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천사들이 그분 앞에 경배를 하죠. 뭐. 그래서 평등이란 뭐냐? 평등이란 물론 공산주의는 이것을 저거가 정치로 무력으로 억지로 하려고 그랬죠. 자본가, 지주 싹 숙청해버리고 노동자만 남겨놓고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강제로 그것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 빈부 차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등은 니도 10개 나도 10개가 아니고 남은 20개 있고 난 2개밖에 없어도 내 이걸로 만족합니다. 이게 경제적인 평등입니다. 신분적으로 그래요. 신분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똑같은 신분, 이게 신분적 평등이 아니고 내 비록 노예지만은 난 그래도 하나님께 존중을 받고 있지. 이게 평등이라니까요. 신분적인 혹은 경제적인. 근데 지금 자꾸 정치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세탁기 아무리 낱낱이 뜯어서 해부를 해서 구석구석을 알고 요만한 나사못까지 안다 할지라도 세탁기 안 써먹으면은 소용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성경을 아무리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낱낱이 안다 할지라도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웬만큼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답이다. 그분이 구원이다. 그분 이름 부르면 구원이 오네. 그분을 아는 데서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평안이, 희망이, 영생이 생기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고, 이거는 아예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막는 구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을 알면 문제를 안 본다니까요. 예.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노예가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저 불 속에 들어가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분을 알면 이게 더 좋죠, 사실은. 그래도 문제가 혹 또 생겼다면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이름을 참말로 부르면서 그분을 알면서 명실공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명실공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 하박국.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 사람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죠. 그래요. 사업도 안 되고 아이들은 말 안 듣고 몸에는 병을 짊어졌고,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업이 안 된다 해도,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해도, 몸이 불편하다 해도 그분 이름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분의 생애가 변질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언제나 베들레헴은 그곳에 그런 은혜와 그런 하늘의 신비한 빛들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나사렛도 그렇고 겟세마네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잘 알면 이 성경의 사복음서를 읽으면 되고, 그것도 약간 모자란다 싶으면은 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라는 예수님의 생애를 아는데 굉장히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알기 쉽게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 3번쯤 연속으로 읽으시는데, 읽으실 때에 교훈 같은 거 찾으시지 마시고, 왜? 교훈은 인간을 구원 못하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눈빛, 옷차림, 헤어스타일, 식성, 걸음걸이 이런 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빛이고 그게 하늘에서 불어온 생명의 바람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이름을 써먹으시면서 내 마음에 이렇다면 이렇게 되시고, 또 꺼졌다면 채워져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길이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며 또 메시아이며 처음이며 나중이라는 사실을 어떤 면에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는 들어왔을 것입니다. 당연히 세탁기가 빨래하는 기계이듯이 소금이 짠 것이듯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안에 생명이라든지 하늘의 기쁨이라든지 희망이 이렇게 넘쳐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써먹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제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그런 중언부언의 신자가 아니고 참으로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알므로써 그 이름 가져다 주는 또 그 생의 빛 가운데 있는 하늘의 구원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빛이 없어서 어두운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 일반인들 앞에 우리 각자가 또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위로하고 또 재림으로 인도하는 주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